가시기 전에 이렇게 꼭 알아야 될, 그러니까 십자가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서 나와 거처를 함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아들을 증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간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라는 말씀의 성취죠. 예수님이 길이다. 근데 그때 어떻게 길입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길이 되셨구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문이 되셨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신 사건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14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믿어야 되는데 20절에 가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이제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을 말하더니 이제는 아들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20절 말씀이 굉장히 이제 포인트고, 그것을 이제 3절에 예수님 안으로 영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 원래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안에 내가 있었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돼. 왜 그래?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돼 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품속인데, 아버지 품속인데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품속을 또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거하는 곳이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따로 이렇게 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 그곳을 아버지 집, 나 있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너희가 내 안에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본 거고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은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잖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때 예수님이 14장 7절에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은 진리를 알게 하는 영. 특별히 이 진리는 14장 7절에 내가 길이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는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내가 아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태어난 게 맞잖아요. 부모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부모하고 관계하지 못하는 상태를 고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거듭났는데 아버지와 관계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고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아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고아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영적 고아였네라는 걸 어느 날 깨달으면요,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주도에 사목사님 말하는 강행옥 전사 소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복음과 생명을 듣고 처음 놀란 게 뭐냐면 내가 고아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고아였지? 그러니까 생명은 이미 있는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지를 못했으니까. 아버지 집이 없으니까 고아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집 밖에 살았네. 아버지 품속에 밖에서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고아로 살았구나. 그날부터 내가 고아가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로 하나님을 교제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편에서 응답하는 거는 그럼 나도 아버지와 교제하는 관계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이제 고아가 아버지가 만났는데 고아가 이제 또 이제 시간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와 식사도 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생명의 교제의 두 축은 히브리서 4장 말씀대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14장 15장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너희가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생명의 교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복종이에요. 네. 근데 뭐가 더 쉽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훨씬 쉽습니다. 복종이 더 어렵죠. 근데 말씀 없이 또 복종하기도 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이제 복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죠. 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다가 질문해요. 가롯이 아닌 유다인데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이 두 가지로 대답하는데, 하나는 야, 내가 나타낸다는데 너는 나를 모르면서 왜 나타낸다고 하느냐, 이런 말이고,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냄으로 세상에 나를 나타내겠다. 이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유다의 질문은 21절을 듣고 한 질문에 21절의 마지막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요,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가 아니 우리한테는 왜 나타내고 저 세상에는 안 나타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생기는데, 뭐가 생기냐면 여기 21절에 예수님의 나타내리라는 엠파니조는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지금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뭘 몰라요? 표적행하고 예수님이 막 놀라운 말씀하는 건 아는데, 지금 예수님의 주제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타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나중에 나타낼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유다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다녔고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아는데 왜 나는 압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한테만 얘기하시고 저 세상에 말해야죠. 여기에 어떤 게 있어요? 저 세상에 말하라는 거는 지금 다윗처럼 이게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알리셔야죠. 지금 우리 12명 앉혀놓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사실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래에 나타낼 거야 그랬는데, 지금 육으로 아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유다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는 뭐 당연하지만 계속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질문을 해도, 여러분 알아야 질문 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질문하세요 그랬을 때 엉뚱한 질문 하나 모르는 거고,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정말 못 알아듣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23절로 대답하는데 21절과 23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똑같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21절 이미 대답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23절에 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을 바꾸시죠. 그렇죠? 나를 나타내리라 이러니까 유다가 지금 예수님 나타났잖아요. 알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나타낸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게 나타낸다는 뜻이야.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 나타낸다라는 뜻이야. 똑같은 표현에서 마지막 표현만 바꾸는 거죠. 유다야, 너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처에 있는 거 너 아냐 이 말이에요. 너 모르잖아. 아버지 집을 모르잖아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거처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3절 보시면 14장 3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23절에 거처를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미 3절에 거처를 나는 예비하러 간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거처가 예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닌 거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부활해서 다시 오면 그때 나를 나타내서 거처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거야. 이게 이제 미래형인 거죠. 20절에도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기가 그 거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거처에 거하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6절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거처에 거하게 되냐면 내가 길이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나와 함께 너희가 거하는 거지. 한 집에 한 가족으로 거하는 거야. 이렇게 이미 14장의 주 내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거처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와 제자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14장을 정리하면 도마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그랬고, 근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다는 또 이미 나타내셨는데 왜 세상에 안 나타냅니까? 이러니까 언제 내가 나타냈냐, 거처를 함께 하는 거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질문을 잘못했는데도 예수님이 이제 바른 대답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되는 거죠. 헷갈리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면 모르는 친구가 또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저 모르는 애가 질문하면 그 덕에 나도 몰랐는데, 사실은 아는 사람이 하면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꾸 질문하니까 같이 모르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는, 그래서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게 우리에겐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리도 그게 헷갈렸는데 사실은 나타낸다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거처는 도대체 거기가 집 같은데 거기가 어딘가 그러는데, 제자들이 오답을 질문하면서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집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서로 사랑하라는 13장 34절 35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서로 안 사랑하고 있잖아요. 누가 크냐 막 논쟁하고 막 서로 이제 오른쪽 왼쪽 앉혀달라고, 누가 크냐 이러니까 아직 안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 제자들은 이제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이게 사랑함으로 계명 지킨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서로 사랑은 안 돼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헌신하지만 어쨌든 헌신의 대표자들이 목회자나 선교사들인데, 사실 선교사들이 서로 사랑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사실은 계명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야 되는 거는 헌금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막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걸 지나서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해보면 그게 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지만 봉사를 안 할 때는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데, 사실 헌신할수록 더 사랑하기가 힘들거든요. 많이 헌신할수록 자기 주장 의지가 나와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왜 나처럼 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헌신을 하지 않는 수준의 사랑은 솔직히 사랑도 아니고, 열심히 헌신해 봤을 때 사실은 자기 주장 의지 교만을 다 내려놓고 연약함을 용납하고 하나 되고, 이런 사랑이 이제 계명을 지키는 단계인데, 제자들이 그 수준에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과 생명으로 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생명, 즉 아들 안에 거함을 모르고도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의 이유를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표적을 경험해도 헌신하고, 그렇죠? 기적 경험한 사람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또 회심의 헌신도 있어요. 하나님을 거듭남을 그 감격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생명의 교제로 내 계명을 지키는 헌신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이 다 이유가 다른 거예요. 기적을 경험해서 헌신하는 건 아직 아니다. 근데 내가 회심해서 지금 제자들은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지만 아직도 아니야. 그러면 아들 안에 거하는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 그거지. 그게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광 안에 거하는 거처에 거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똑같이 헌신했지만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헌신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다른 것을 제자들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은 성령이 가르칠 때 알게 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근데 빌립도 못 알아듣고 도마도 못 알아듣고 유다도 못 알아듣고, 왜 자꾸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복음을 안 가르쳐 주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작동법을 모르는 거예요. 차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작동법을 모르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그 작동법을,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주신 거고,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은. 근데 이 생명의 작동법, 어떻게 생명의 교제를 하고 그것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지 사용법은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4장 24절에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안 지키는데 그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계속 반복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강조하는 건 뒤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이건 강조법이에요. 예수님 말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모르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또 듣고 또 듣고 언제까지요? 성령이 알게 하실 때까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설명을 다양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다양하게, 같은 메시지인데 사실은 다양하게 들을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서 25절, 26절은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이걸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반복해서 복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복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신다. 성령이 가르쳐 줄 거다라고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여기서 계속 알게 돼요. 계속 성령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평안의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근심이 아니고요. 복음을 계속 말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너는 모르잖아. 이러면 우리가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계속 복음을 근데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계속 그러면 막 그럼 뭐하러 답답하네. 이런 그게 근심인 거예요. 못 알아듣겠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저분이 하시지? 그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게 근심이 돼. 영적인 근심이 이제 제자들이 생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꾸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부모가 가는데 왜 가는지 알아야지 알겠는데 간다고 그러는데 왜 가는지 설명해 주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자꾸 간대요. 그러니까 근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절에 했던 말씀인데 27절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세요. 근데 여기 주신다가 현재 용법이어서 계속해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계속해서 주신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왜 그러냐면 생명의 교제를 모르는데도 평안은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으면 그 자체로 우리가 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명의 교제를 해야지만 아는 거처, 영광, 아버지 집은 그래야만 아는데 아직 생명의 교제를 몰라도 지금 제자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기만 하면 지금 너희 안에 내 평안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생명의 교제를 해야지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내가 저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계셔. 이걸 믿으면은 그러면 이제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평안이라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다 모르는데도 그 복음의 비밀을 그냥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그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오는. 그렇지만 여기서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래야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우리가 잘 알죠. 또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면,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강이 오는 두 가지 통로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염려거리를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어쨌든 불안의 이유는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가는 이유를 알면 기뻐할 텐데 너희가 내가 가는 이유를 모르니까 지금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28절이에요. 28절 볼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들아, 너희가 갔다에만 집중하지 말고 온다는 말을 좀 들어라. 아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온다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왜 자꾸 그거는 안 듣고 자꾸 간다는 말에만 자꾸 그거 듣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최대의 기쁨이에요. 거처는 여기서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이제 데이트 관계를 가졌는데 결혼을 준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거처는 신혼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는 거예요? 함께 거주할 거처라고 했잖아요. 함께 거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가 신혼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내가 오면 결혼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기다려, 좋은 일이야. 아니, 신랑이 결혼 준비하러 잠깐 간다는데 왜 걱정하니? 이거. 두 번째는 그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20절에 그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가는 거잖아. 그날은 뭐예요?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모르는 상태거든요, 아직은. 근데 이제 영광을 보여주러 내가 가는 거야.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가야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텐데 그게 더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세 가지죠. 거처를 예비한다, 영광을 보여주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가는 거다. 이걸 알았으면 너희가 기뻐할 텐데 이걸 몰라서 지금 불안해하는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거처를 위해 가 있는 시간이,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오늘이 성금요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간 상태예요. 아직은 오지 않은 상태. 제자들 입장에는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이게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재, 없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도망가서 도망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덤의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장사복음에 해당이 돼요. 내가 가는 것은 너희 입장에서는 무덤이고 막막하고 방황이고 혼돈이지만, 근데 진짜로 내가 너희에게 왜 무덤의 시간이 있는 줄 안다면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내가 부활하여 와서 줄 그 생명을 알면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사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무덤이 복음이고 심판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절대로 심판 자체로는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 심판하는지, 성전을 지으려는 그것을 알면은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는 것 자체가 아니고 이유를 알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이끄심은, 그 광야 자체는 우리 가운데 혼돈의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면 기뻐할 수 있고, 무덤은 성전을 짓기 위한 것임을 알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 진리가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눈이 번쩍 떠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처, 아버지 집, 영광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제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관계하셨는가?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중에 우리가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오면 눈이 번쩍 떠야 되죠. 이 삼위일체는 교리가 아니라 내 집이구나. 우리의 집이 삼위일체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우리의 집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런 거예요. 13장부터 17장까지 대충만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가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3장 16절 앞에 가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두 번이나 아버지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상위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15장 10절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큰데 아들은 어떻게 거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요. 그렇죠? 복종함으로.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17장 24절에 보면 뒤쪽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큰데 아들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사랑하심으로 영광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본질에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교리적인 삼위일체가 아니라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너희가 여기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와 아들만 거하는 거긴데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 예비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요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지금 요 안에 너희는 들어올 수 없잖아. 피조물인데다가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속하고 죽고 내 생명을 주면 너희가 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의 구조를 알아야지, 집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집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고아처럼 부모가 있는데 관계를 못하는 게 이제 고아라면 집은 있는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집에 열쇠도 없고 집 구조도 모르면 그 집에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은 어디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가는지. 그게 내가 길이다. 여기가 집은 이렇게 돼 있다. 집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가는 길을 너희한테 열쇠 주려고 천국 열쇠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복종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러면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집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했던 말씀인데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 계속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일이 일어날 때 믿게 하려고 내가 미리 알려준다라는 말씀을 나사로 부활 때도 얘기하시고 믿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알아듣지 못해도 말씀을 쉐마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게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죠. 굉장히 쓸데있단 말이에요. 일단 들어도 못 알아듣겠지. 그래도 일단 들어도 왜 그러냐면 나중에 너희가 요걸로 이제 믿게 될 거야. 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딱 들을 때 믿고 알게 되면 너무 기쁜데 못 알아들어도 일단 쉐마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왜 그래요? 나중에 내가 너희를 믿게 하려고 미리 이렇게 말한 거야 라고. 그건 나중에 어떻게 믿게 해요? 성령께서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일단 들어둬라 복음을. 그러면 나중에 성령께서 너희가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못 알아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
때, 성령님의 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복음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복생 들을 때 못 알아들으시면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훈련법이에요. 일단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성령께서 그렇구나. 그게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거를 내가 믿게 하겠다. 나중에 이렇게 미리 내가 말해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임금의 시간이 왔는데 그는 나에게 관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게 뺏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묵상이지만 계속 요한복음의 감점으로 십자가를 썼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가시지 요한복음은 쭉 보시면 조금도 예수님은 끌려가지 않으세요. 당당히 내가 갔어요. 왜요? 내가 잔을 마셔야지.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세요. 그리고 왜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야 돼. 그리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답하는 것이 14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까 유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니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야, 세상에는 십자가와 부활 후에 내가 세상에 알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생명을 너희에게 줌으로써 알게 할 거야. 이것도 계속 반복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많이 나와요. 여기 31절도 마찬가지고 13장 35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전도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오히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방식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어디서 현실이 되냐면 사도의 행전 2장에 보시면, 물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안 전했다는 게 아니라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밖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네. 나도 사랑받고 싶어. 그래서 이제 찾아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장 21절도 보세요.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14장 20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그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가 따라줘야 된다고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좀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교제를 하면. 왜 그래요? 이 생명의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공동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전도가 필요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의 전도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그런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보잖아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사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원칙적이도.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 안 그래도 원래 관심이 있었고 안 그래도 좋게 본 거예요. 안 그래도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얼른 그러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마음밭이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세상이 나를 믿게 된다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편에선 보기 위해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고,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가 되면 세상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을 보니 너무 기쁨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또 아까 제가 고아를 우리 입장에서 말했지만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고아야.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분명한 내 자식인데 내 집에 없어. 고아로 살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고아가 아니라 네가 내 집에 들어와 사는구나. 그럼 하나님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또 다른 고아들이 여기로 오고 싶어 한다고요. 이 집을 보고 나도 저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럴 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손을 내밀고 섬겨서, 그래서 같이 아버지 집에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여기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였다.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제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세상을 위한 것이며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할 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